위험한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도 좀 유출되어졌지만 굉장히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으로는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이고 또 곁에 사는 지구촌 이웃들의 격려와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한 1, 2분 동안만 일본 열도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재난이 이제 멈춰지게 하옵소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의 어려움이 당하지 없고 도리어 일본 백성이 이와 같은 때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1, 2분 동안만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저희는 올라왔는데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며 교회당이 다 파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재앙이든지요. 저희들의 세대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또 그것으로 인한 쓰나미, 그래서 파괴되어지고 부서지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사는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재난을 당한 백성들의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을 많이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아직도 주 앞에 돌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여진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재난을 복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아직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지도 아니하였지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일본 땅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비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유비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비가 조조의 나라보다 좀 나라가 작았을 때 조조의 군대들에게 계속 수세에 몰려 있을 때 특별히 지략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한 사람 필요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똑똑한 사람을 찾을까 염려를 하는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죠. 후에 저희들이 제갈공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갈량은 자신의 마을로 낙향해서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유비가 찾아갑니다. 만나주질 않아요. 화가 나겠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은 그까짓 잡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집을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는 겸손하게 돌아왔다가 다시 찾아가요. 그것을 3번이나 해서 결국은 가장 중국 역사상 뛰어난 지략가였던 제갈량이라고 하는 군사를 얻게 되어졌고 조조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크게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는 그들의 만남을 가리켜서
삼고초려, 세 번이나 다시 돌아와 찾아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사람을 맞이할 때 모든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지금도 잘 쓰여지는 말입니다. 모르셨던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알고 계셨던 얘기죠. 자, 옆에 분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가족이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오늘 교인들과 함께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세 번쯤 하셔야 되잖아요. 3부 초여라고 한 번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만남은 멋진 일을 이루죠. 그렇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멋져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만남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는 사건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도 요한복음 21장은 맨 마지막 장이고 복음서 전체로 봐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마쳐지면 주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계시는 동안의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 거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대신이 되어질 꿈을 꾸면서, 어떤 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꿈을 꾸면서, 어떤 이는 유명해지고 어떤 이는 부자가 될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은 하루아침에 강도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깊은 상실감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놀라운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7명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들에게 딱 맞는 말이 낙향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는데 오늘 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소망도 뚜렷한 목표도 없는 답답한 인생이죠. 거기다가 그날 나가 고기잡이를 해보았는데 고기잡이도 시원치를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요한은 보고하고 있어요. 고단함과 실망이 더하여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찾아갔어야 옳은 얘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주께서 우리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찾는 것 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먼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만남에 가장 특별한 진리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아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은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 레바논이라는 곳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좀 전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곳에서부터 레바논으로 그 당시에 이동수단을 감안해 볼 때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참담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었죠. 용하다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용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세는 기울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참담한 지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인이 예수께 간절히 구하지요. 마태는 그의 간절함을 15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느니라. 주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손을 잡으면 그 손에 손가락이 그냥 그 사람의 살 속에 푹 박히는 그런 사람도, 그래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 만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참 주님의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당황스러운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민망한 제자들이 주님께 조명을 합니다. 주님, 여자가 막 말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지못해 하신 것처럼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좀 신학적인 진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간추려 말하면 의미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만 고쳐준다. 그런 말이죠. 분명한 가나안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여인은 안 고쳐준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법한 이야기입니다. 냉정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26절에 이런 폭탄 같은 선언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여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의 여자의 말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 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땅에서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여인에게 지금 주님 제가 들어보니 주님은 참 자애스러운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듣던 마음은 너무 다르군요. 이런 실망을 토로할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지금 시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짚으라려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여인의 심정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를 개로 취급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실 주님의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를 고쳐주셨어요. 자, 질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맨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이 가나안 여자가 왜 나를 따라다니지? 참 귀찮은데 내가 유대인은 돌봐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들은 내가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유대인만 고쳐준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센 말 한 말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네들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는 던지지 않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고쳐줘야지. 그러고 고쳐주신 걸까요? 주님은 전에 하셨던 말씀을 누가 막 간절히 청한다고 해서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예수님답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도 예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태도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아야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어쩌면 그녀는 여호와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개처럼 취급받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복을 받는 그 여인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아니구나 라고 알지 않았을까요? 저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어야 하는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 상에 당당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주님은 한 번도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 너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와 같은 상황을 다 말씀하시며 그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여인은 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후에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의 기록이 이렇지요.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거기라고 하는 말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마치 떠나기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에 올라가 다시 앉으셔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정리해 볼까요? 3, 4일 전에 주님은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죠.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2, 3일을 걸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여행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왜 2, 3일이나 걸리는 여행을 감수하며 다시 돌아올 때도 그만한 일들을, 그만한 수고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곳에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갔었을까요? 여인이 주님께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자였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쉽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보통 사람도 2, 3일이나 걸리는 여행을 감수해가며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면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올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가셨습니다. 나올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청함을 받기도 전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남이었죠. 여러분과 제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 더 열심히 하셨을까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주님이 자선을 베푸시듯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보다 주님이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었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짐을 이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죠.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도 그게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던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죠.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만남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남은 시작부터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만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난과 질병과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한 완고함, 절망 때문에 주저앉아 버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으로 먼저와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라고 하면 먼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원칙을 따지는 만남은 주님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지,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 답답한 사람에게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우리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앞에 나아가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만남은 찾아오시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만남은 불쌍히 여기시는 만남이었습니다. 호숫가에 서신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따뜻한 준비가 있었어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구절입니다. 21장 19절의 말씀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주님은 밤새 고생한 제자들의 수고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겠지.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자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우리 그 고기나 잡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상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같았으면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이 십자가 안에 찾아볼 수 없이 도망가 버렸느냐고 그렇게 질책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기도, 도대체 지금 그 꼴이 무엇이냐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까닭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만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방문하셨던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일단의 무리가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죽은 자를 떼매고 나오는 자들이죠. 근데 그 뒤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슬픔 속에 따라 나옵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였든지 주님의 눈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보신 주님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적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일의 결과를 아십니까? 주님이 그 일을 불쌍히 여기셨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던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살려서, 야, 넌 내가 살려줬으니까 앞으로 나 따라다녀라 그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빠져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세리와 거리의 여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겠을까요? 나를 참고 만나 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내 부족한 모습을 참고 고치시는 까닭이 뭘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심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제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선생을 닮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저런 화사하고 내가 오래 살아서 참 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참 고왔는데 나 따라 미국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참 불쌍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부양하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전히 허물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내 남편,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손을 붙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 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로한 부모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그들의 좀 부족함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의 세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주님의 만남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능성을 보셨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와의 긴 대화입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도 칼을 촥 뽑았던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주님 지키고 싶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인도 자기가 했고요. 그리고 저주도 자기가 했습니다. 주님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앞을 가로막았던 자도 12명의 제자 중에 자기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 질문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주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권고하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혹 목수일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양치기로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누굴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려내신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들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되어진 일이 아닌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해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이제 훌쩍 넘어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장이죠. 그 장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과 게바라는 말은 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을 베드로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영어로 피터 이렇게 부르죠. 주님은 처음부터 시몬에게서 게바를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반석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정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반석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맡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모두가 다 베드로가 어부인 줄 알았습니다.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지 못할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는 반석이고 당신의 소중한 일꾼이었습니다. 한 인생의 가치가 뭘까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청년의 사건을 아십니까? 주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무덤 사이에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던 귀신 들린 청년이 튀어나옵니다. 귀신은 주님을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벌써 우리 때가 당한 것일까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의 청을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아직 완전히 멸하실 때가 아니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인들이 청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곁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로 그 떼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주변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자마자 그 청년을 억압하고 있던 귀신들이 다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두탈길을 내리날라서 바다에 빠져 몰살해 버리죠.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가 죽었습니다.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서 사람들과 주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돼지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돼지 한 마리 얼마에 삽니까?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염소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100불은 될 것 같아요. 100불. 100불 좀 더 되면 더 됐지. 이 돼지가 100불보다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마리면 계산에 빠른 분들이 좀 계산해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모르셔요? 네, 20만 불. 20만 불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한 청년이 20만 불보다 귀했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 주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시면서 2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허비하시면서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었죠.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심어놓으신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안에 이방, 그 당시 이방이라고 하면 뭘까요? 온 세계 아닙니까? 그 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사도의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몸을 팔던 거리의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이 되어질 거룩한 헌신자로 보셨죠. 주님은 내게서도 가능성을 보십니다. 나같이 서술 중에 사람이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철저히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만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셨던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를 보고 그 속에 심어진 가능성을 기억하시고 그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고 안에는 씨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안에는 씨가 몇 개나 있나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용국 장로님께 여쭤보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했네요. 사고 안에는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8개, 10개 뭐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당장에 나가서 부엌에 나가 사고 하나를 들고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들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 사고 안에 심겨진 씨앗은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씨앗 하나 속에, 사과 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몇 개나 될까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몇 개나 되는 사과를 맺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씨앗을 쪼개보면 사과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사과의 개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 사람 속에 심어놓으신 가능성의 결과는 주님밖에는 모르세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지에 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보아야죠. 여러분, 교회에 맡기신 사명의 하나가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장학주일로 지나죠.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이미도 가능성을 심지 않으셨겠어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한 민족의 살 길을 내는 가능성도 어쩌면 그 청년 속에 심으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작은 물질이 그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만남이었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적은 돈을 저희 주변에 있는 웨스트모어 하이스쿨에 장학금으로 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때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1,000불, 2,000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말에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공부의 지진아들, 학습 지진아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주었어요. 그 물질을 도네이션하고 돌아와 저는 3주 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와서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었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KCBC 고마워요. 나는 그 아이가 무엇이 될지 상상만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장학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젊은이들을 키워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그 놀라운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시는 일,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을 떠나 땅에 오셨지요. 왕 중에 왕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을 주님은 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만남, 여러분 만남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속에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가족이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손을 살벌히 뻗으셔서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우실 필요 없어요. 손잡은 잡은 손 높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할 테니까. 네, 이제 밑으로 잡아보세요. 남편의 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잡으실 수 있는 분이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곁에 두신 분들은 그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알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으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을 불쌍히 보듬어내지 못하였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그렇게 붙들어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남이 먼저 찾아가신 만남이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만남이었다고 하면 주님, 저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잡은 손을 앞으로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심으셨든지 주님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가능성을 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장학주의로 지났는데 우리에게 귀한 젊은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가능성들을 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잘 크면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던 언도우드가 아펜셀러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 되어서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능력이 놀랍게 자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셨듯이,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셨듯이 그렇게 나도 주님 닮은 만남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